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한밤중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답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구약을 철저히 준수한 자들이었습니다. 형식이나 관습을 중요시했고 철저하게 금식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잘 연구했고 레위기의 그 정결의식과 제사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교의 규례를 엄격히 준수하고 성경의 외적 그 관습과 전통을 그렇게 보존하려고 그렇게 일생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철저하게 외적인 면을 중요시한 결과 안식일 준수에 얽매여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거나 또는 이삭을 잘라 먹는 것까지도 죄로 간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바리새인의 그 질문, 그 니고데모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보내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조심스러워 한밤중에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어떠한 평판을 받을지, 어떠한 그 판단을 받을지를 두려워하는 중에도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그 조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도 안심을 시키면서 니고데모에게 충분히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철저히 지키려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 율법에 매여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율법에 얽매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고 율법을 따라 삶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다고 자부하였지만 정작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도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질문한 그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한 일, 이 하나님의 일은 율법의 준수와 행위를 말한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 즉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바로 믿는 것이다. 믿음과 행위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그 말씀을 바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어서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믿어야 하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또한 양의 문으로,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라고 이어서 가르치십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거듭해서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으로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림 언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자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과 심지어 분노와 공격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취소하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후회하거나 사과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들, 자신에게 분노를 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너희들, 나를 향해 너가 과연 메시아냐라고 의문을 가지고 분노를 표하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가 바로 메시아이다, 이 가르침을 붙잡고 살면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죄와 죽음의 문제에 체념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결국 굴복당해온 역사입니다. 유대인들마저도 바리새인마저도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율법적인 생활과 그 제사의 준수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들 안에서 나오는 열매는 육신의 열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는 자신들이 낳을 수 있는 열매가 육신의 열매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체념하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께서 바로 그 메시아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와 그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삼자투결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이 사기꾼이다 혹은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선택일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과연 예수님이 미친 사람인가 사기꾼인가 이 질문에서 넘어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볼 것인가라는 그 선택지까지 우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에 초대를 할 수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접 기도를 제가 읽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알지 못하고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 구주와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와 함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백하고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부부관계와 부모관계와 자녀관계 또한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학업과 직장, 이성에서 복음을 경험하도록 대학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라며 양육과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학영삶이 오늘 저녁 7시 30분 형제사랑방에서 있습니다. 샤인코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며 목요 합심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조학현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